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치세이고 다른 하나는 난세입니다. 치세란 전쟁이 없는 태평한 시대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난세란 내부적인 혼란과 외부적인 적의 침공으로 난리를 겪는 시대를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하던 시기는 난세 중에도 난세입니다. 아마도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혹독한 난세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한 때는 유다의 요시야 왕 때입니다. 당시는 참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니까 평화가 깨지고 난세가 시작됐습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애굽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번엔 바벨론이 침공해 와가지고 친애굽파였던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긴이 계속 친애굽 정책을 펼치자 다시 바벨론이 폐위를 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왕이 전사하고 외세에 의해서 왕이 3번이나 폐위당하고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멸망당하는 참담한 역사를 지켜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난세 중에 난세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힘겨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무려 40여 년입니다. 저는 우선 이런 난세가 아닌 시절에 살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참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에 삶을 이어간다는 게 큰 복이죠. 그리고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에 예수 믿고 자유롭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난세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야말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정말 복된 사람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세 중에 난세에 주의 종으로 사역해온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난세가 아닌 시절에도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난세의 그 고통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난세 중에 난세에 주의 종으로 보여준 그 모습에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보여준 그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늘 이렇게 울었습니다. 늘 이렇게 울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는 아예 눈물로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눈물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눈에서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이 시기에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들과 달리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많이 울었을까요? 예레미야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는 중에 마음속에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소리, 적들이 침공해 오는 소리, 전쟁의 참사 속에 백성들이 비명 지르는 소리, 그런 소리들을 듣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죠.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을, 그런 소리를 미리 듣는 겁니다. 그러니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들을 귀, 바로 그것이 열려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소리들이 마음속에 들려올 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움직여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하게 자극될 때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물처럼 눈물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 사는데 너무 바쁘고 세상 일에 몰두해 휩쓸려 살다가 이런 귀를 다 잃어버리고 이런 감수성을 다 지금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전에 제가 제주도 서귀포를 갔다가 칠십리 시공원이라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이 공원을 가보니까 서귀포와 관련된 시들이 큰 돌에 새겨져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눈길을 끌었던 시가 하나 있었는데 이생진이라는 분이 쓴 그리운 성산포, 그런 시예요. 아주 짧아요. 성산포에서는 설교를 바다가 하고 목사는 바다를 듣는다. 기도보다 더 잔잔한 바다, 꽃보다 더 섬세한 바다. 성산포에서는 사람보다 바다가 더 잘 산다. 시인은 바다로부터 설교를 듣는다는 거잖아요. 바다가 하는 기도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시인이 예민한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 감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연을 보며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며 이 시대의 사람들의 고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그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함락당한 뒤에 참혹한 장면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참상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너무도 특별했습니다. 하도 울어서 눈이 눈물 때문에 상했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으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고 있는 사람,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울었고 그들을 위해 울었던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레미야는 바로 이렇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몇 해 전에 힐링 캠프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차인표 씨가 나왔어요. 이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모르게 힘들고 어려워 울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사역을 하게 됐는지 그 뒷얘기를 해 주었어요. 어린 시절에 자기 집 마당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거예요. 지하실과 통해져 있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안에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보다가 머리를 쑥 뒤밀었는데 구멍 속에 머리가 쑥 들어가는데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구멍 속에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울었는데 울음소리가 지하실로만 들어가지 밖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굉장히 겁이 나고 막 우는데 그 우는 소리가 지하실로만 들어가니까 마침 그때 형이 다가와가지고는 상황을 보고는 형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네가 떠나가듯 울었는데 밖을 보고 우는 거예요. 앙앙 우는 거예요. 형이 우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는 자기를 건져냈다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도 형처럼 우는 사람 옆에서, 그 우는 사람 옆에서 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내일 아니다 싶어서 매정하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주변에 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세월호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 저 단위부 강가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곳에서 지금도 울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눈물을 가르쳐줘요.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 그 눈물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줍니다. 예레미야는 나이 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난세 중에 난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많은 고통을 끝까지 잘 견뎌냈습니다. 우선 예레미야는 너무도 외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결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런 난세에 무슨 결혼이냐고 결혼을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남자가 밖에서 고되고 힘든 일을 하더라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집에서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내가 있기에 그 아내의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사랑으로 견뎌내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그런 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고 견뎌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모욕을 당하고 매맞고 힘들고 집에 들어와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그 모든 고통을 혼자서 견뎌야 했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찾아와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자기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사실 주의 종들이 말씀 사역을 감당할 때 교우들이 귀를 쫑긋 세워놓고 잘 들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아멘까지 해주면 더 좋죠. 네, 더 좋아요. 네.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자기가 용기를 얻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목회자들이 힘을 내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토록 오랜 세월 말씀 사역을 수행하면서 격려는커녕 저주를 퍼붓고 내쫓기는 수모를 계속해서 당했습니다.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20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매도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이런 지독한 외로움과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여러 차례 결심까지 하고 또 결심하고 결심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하도 힘이 들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0장 19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를 악물고 참고 이를 악물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도 참고 또 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모진 세월, 그 모진 고통, 그 모진 외로움을 예레미야는 40여 년 그 긴 세월 동안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인내가 필요해요.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런 인내를 가르쳐줍니다. 한 번은 스코틀랜드의 브루스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는 깊은 산골 작은 오두막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패배로 인한 좌절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찾지 못한 그 절망으로 낙심하고 그 오두막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어요. 한숨을 푹 탄식하면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 작은 거미 하나가 처마 끝에서 나와가지고는 바시락바시락 거리면서 뭔가를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거미를 이제 지켜봤습니다. 근데 거미란 녀석이 거미줄을 치고 있는데 거미줄을 하나를 떡 늘어뜨려 놓고 다시 올라가서 그 옆에다가 또 거미줄을 해서 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옆이 계속 그 축축하고 미끄러워가지고 거미줄을 냈다가 내려오려면 뚝뚝 끊어지고 또 끊어지고 또 끊어지고 그러면 또 올라가서 또 하고 또 올라가서 또 하고 그거를 수십 차례 반복하는 거예요. 수십 차례. 계속 긴 시간 지켜보는데 미끄러 떨어지면 또 올라가서 또 치고 또 미끄러 떨어지면 또 올라가서 치고 수십 차례를 반복한 뒤에 자그마한 그 거미줄이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야, 내가 이까지껏 한 번 실수했다고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구나. 내가 한 번 이렇게 힘들다고 이거 하나 견디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구나. 이 거민만도 못한. 다시 용기를 냈답니다. 흩어진 군사들을 다시 모으고 다시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죠. 여기서 말씀하는 인내는 헬라어 원어로 휘포모네란 말입니다. 휘포모네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끙끙 앓고 참는 게 여기서 말하는 휘포모네가 아니에요. 마치 거미처럼 실패해도 또 일어나서 또 시도하고, 문제가 꼬여도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참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견디면서 또 일을 해내고, 휘포모네입니다. 이게 인내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물러서지 않고 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저주하면 피했다가 다시 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때리면 맞고 피했다가 또 가서 하고, 또 가서 하고,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오면 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혼란 많고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조그만 어려움으로 실패를 했다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물러서고 도망치지 말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것이 인내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런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긴 세월 속에서도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셔서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탄식했을까요? 왜 나를 낳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고통을 겪게 만드십니까? 이거 바로 그 뒷절을 보면요, 예레미야 1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막 힘들어서 탄식할 때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예레미야를 위로하셨어요.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네 원수들이 네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복을 빌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날이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힘들어 탄식할 때마다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를 힘입으십시오.
사람의 위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으십시오.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주목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 수모를 당하고 내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말씀을 전하나? 아니, 난 이제 안 하겠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자기 안에 말씀을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막 다시 가슴이 불붙듯이 불이 막 붙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실 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찾아오셔서 등 어루만져 주시고 그냥 슬픔만 쭉 가라앉게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독거리셔서 고통을 잊게 해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슬픔과 맞서고 그 고통과 맞서게 해주시고 마침내 그 슬픔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께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참 많이 체험합니다. 가끔 설교 준비할 때 벽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은 목사들은 그냥 툭 치면 설교가 나오는 줄 아시죠? 죽을 지경입니다. 설교 준비하느라고 죽을 지경이에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막막하고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시간은 다가오죠. 다가오죠. 막 머리는 하얗죠.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럴 때 제가 설교 준비를 중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무릎 꿇고 그냥 땅에 엎드려요. 그리고는 제 심정을 그냥 토해 놓는 거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이고, 죽겠습니다, 주여. 그냥 푸념만 한참 늘어놓고 그러다 진정이 되면 다시 이제 설교 준비 자리로 와서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한 번 읽고 5번, 10번 쭉 읽다 보면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열망이 막 솟구쳐요. 그러면서 실마리가 하나씩 뚝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닙니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 강대상 위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서부터 막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일어나서 주 앞으로 나가는 임내 찬양을 부르는데 벌써 눈물을 쭉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참회 기도를 할 때 눈물을 쭉 흘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다 같이 찬양할 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다가 표정이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여 주시는 것이죠.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피어난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리를 위로합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상처로 큰 슬픔으로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에 작은 불꽃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꽃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잘 참고 견디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